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93편에 표제어가 없습니다. 지금 표제어가 없는 시편들이 이제 이 4권으로 넘어오면서 좀 많습니다. 그런데 뭐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계속 앞뒤를 잘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편 93편은 시편 92편과 좀 잘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의도적으로 연결한 시편이다라고 얘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과 의미상으로 보면 시편 92편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신학자의 얘기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그들이 그렇게 지켰던 율법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하나님의 명령, 실상 안식일의 이야기로, 왜냐하면 92편이 안식일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찬양의 시편이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참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내가 대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따져보니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사명이 됐든 사역이 됐든 헌신이 됐든 예배의 자리가 됐든 기도의 자리가 됐든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되려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건 공동체 안에서건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각자가 그 자리와 그 헌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내가 지켜냈어 하면서 목에 힘을 주기 다반사죠.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참 겸손이죠. 이건 신학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외에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알다, 야다. 하나님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전편의 92편의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면 시편 93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일반적인 통치자들은 지켜주는 걸 조건으로도 이렇게 해라고 계약관계에 있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국가의 권력과 국가의 권위와 국가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에 상응한 너의 의무를 다 해라는 게 일종의 거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편 92편과 93편을 연결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게 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치, 지배 뭐 이런 얘기만 자꾸 들으면 벌써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공권력 이런 얘기만 들어도 벌써 괜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닌 듯하게 쳐다보면서 벌써 한 번은 꺾어서 보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는요, 좀 말씀드리자면 왜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냐? 통치요.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그 외에 아니요.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죠. 그게 왜 필요하냐? 그걸 오늘 93편이 이야기합니다. 93편의 구조를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93편은 짧습니다. 단 5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개니까 3절을 좀 중심으로 놓으시면 돼요. 3절을 중심으로 놓으시면 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이게 이 큰 물이 뭔가 큰 일을 내고 있어요. 큰 물이 소리를 내고 큰 물이 소리를 낸다고 두 번이나 연거퍼서 거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큰 물일 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큽니다. 그런데 그 물이요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3절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그 큰 물과 같은 파도, 폭풍, 큰 소리를 내는 대적과 같은 우리의 공격들. 그래서 우리의 대척점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세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쓸어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큰 물과 큰 소리를 내는 그 세파, 파도요. 집채만한 것도 아니에요. 집채 위에 집채 그 위에 집채같이 크다라고 이게 얼마나 양이 많은지 높을 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어마어마합니다. 땅이 막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내는 그 어마어마한 파도요. 큰 파도 맞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그 세파, 우리를 공격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자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 3절을 중심으로 1, 2, 4, 5절이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지금 현 상황에서 너무너무 큰 이 세파와 엄청난 파도, 높은 파도, 큰 소리 나는 파도가 늘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공격자들이 우리의 대척적 반대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완전히 그냥 그 파도에 휩쓸려 갈 그런 정황이지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 파도가 여전한데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4,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파도에 휩쓸려 갈 위기에 처할 수 있고 그 파도가 끊이지 않고 크고 높은데 그에 대해서 1절과 2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파도는 일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스리심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뭔가 비장한 모습이죠. 옷을 입으시고 띠를 딱 띠었다라는 것은 딱 딛고 서 계시는 모습이에요. 뭘 보신 거죠? 파도를 보신 거죠. 근데 이렇게 다가오는 파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딱 서서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띠를 띠셨으므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딱 서서 옷을 입고 띠를 띠셨고 그게 능력의 옷이에요. 권위의 옷입니다. 통치의 옷입니다. 지배자의 옷입니다. 그리고 서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2절에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냐? 하나님의 견고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견고하게 발을 딛고 그 보좌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에 파도가 쓸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되려 하나님 발 밑으로 아무리 큰 파도가 흘러가도 그 견고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보좌는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요. 아무리 높은 파도, 아무리 큰 파도, 아무리 센 파도, 아무리 큰 소리 나는 파도가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함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견고함. 여러분, 이 견고함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단어예요. 다윗, 솔로몬, 그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셨을 때에 내가 내 집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라고, 그 견고히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쿤이라는 그 단어예요. 쿤이라는 단어. 딱 선 겁니다. 왜 이 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파도가 딱 집채만한 파도가 그렇게 세게 서듯 물이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높이로 서서 치려고 덤비려고 오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하나님이 딱 서서 견고히 서서 그 파도들을 거두어내시는, 맞서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바로 견고히 서셔서 파도를 대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특징입니다. 바로 요것이 3절을 중심으로 1, 2절에 그 엄청난 파도야,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얼마나 많으냐, 이거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세고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파도에, 아니 그 파도보다 더 높이 견고히 서서 절대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딱 딛고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하다라는 말은 세우다, 일으키다, 확실히 하다, 설립하다, 유지하다,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파도가 몇 개씩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런 파도에 끄떡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되려 지금 그 파도를 내려다보시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4절과 5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파도가 높아? 네가 높으면 얼마나 높을 거야 할 때에 하나님이 높이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다른 거 이야기하실 필요 없이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모양을 좀 그려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높이 계신다라는 건 뭐 단순히 하늘에 계시고 뭐 이런 막연한 개념 말고요. 그 파도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인생이 땅에서 보면 정말 감당 안 될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파도가 쫙 몰려오는데 그걸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눈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발은 딛고 서 계시고요. 견고하게 서서 그 파도를 엄청난 높이로, 이 땅에서는 측정이 안 될 높이로 쓸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견고히 쓰셔서 그 높은 곳에서 그냥 그 파도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것이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말로 이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통치요, 다스리심.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고 높고 크고 거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눈 아래, 하나님의 견고하신 발 밑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그 집채만한 파도요, 큰 파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파도보다 크니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파도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파도가 쓸고 갈 수 없게 견고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견고하다라는 말은 튼튼하다라는 말보다는 그걸 포함을 해서 아예 높게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큰 파도보다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히 쓴 것과 크시다라는 말이 같이 갑니다. 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5절에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구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3절이라는 거대한 인생의 문제들이요 1, 2절과 4, 5절로 샌드위치가 되어버렸어요. 꽉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쥐어짜고 있습니다. 파도를요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파도를 하나님의 어떠하심 안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두어 버렸어요. 그 파도가 얼마나 세고 많고 높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다스리심의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고 하나님이 가두어 버리신 거예요. 새 나갈 수 없도록. 뭐 아이들이나 학교에서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실험이라든지 그런 장난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손 안에다가 흙을 넣고 거기서 주물러대고 물장난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다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무지막지한 파도를 가두어 버리신 거예요. 지금 본문 93편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을 1, 2절과 4, 5절이 가두고 있는 거예요. 뭐 유대의 히브리 문학적 기법으로 하면 이게 키아즘 구조라고 그래요. 수미 쌍관이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이 이렇게 대조가 되거나 같이 상응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문학적인 것도 넘어서 이 모양새를 보시면 그걸 좀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두 손으로요 파도가 올라오고 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손바닥 양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파도가. 이건 뭐 그려보시지 않으면 상상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견고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는 그 이 세상의 큰 파도보다 크다라는 것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는요 영원 무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게 짧게 순간순간 닥쳐오는 문제들이나 금방 해결해 놓고 그것이 지나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됐어요.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늘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걸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들과 심지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까지도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요 그 엄청난 파도, 그 세파, 그 고통, 그 아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니요 하나님은 되려 그 파도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견고하시고 그 큰 파도보다 크시며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지 그 파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니 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견고하신 하나님 앞에 이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견고하심과 큰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존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견고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요. 파도 앞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얼어붙은 것처럼 그렇게 똑 서가지고선 잡아먹어라 라고 쓰는 것처럼 포기해버린 인생 말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믿음으로 서라는 얘기고요. 큰 파도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면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라. 믿음으로 그 집채만한 파도를 넘어가라.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이건 하라는 거지. 우리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견고고 뭐고 믿음으로 뛰어넘고 뭐고 영원이고 뭐고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견고히 서면 되고요. 믿음으로 그 파도를 뛰어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왜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되고 믿음으로 큰 파도를 넘어야 되며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냐? 그 하나님이 바로 견고하신 분이고 파도보다 크신 분이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넘어 그 하나님을 믿고 견고하고 파도를 뛰어넘으며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시편 93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할 뿐만 아니라 크고 영원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믿고 견고하게 크게 영원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